할렐루야, 2021년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며 오늘과 더불어서 다음 한 주간 우리 나누는 말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COVID-19의 확진으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두렵기도 하였고 또한 떨리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능력이 올 한 해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새해 말씀 나눔 첫날 주신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16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오늘 첫날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 말씀 나눔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22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올해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달력에 보시면은 그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신앙을 조율할 때입니다. 지금은 신앙을 조율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과 삶을 맞추어 봅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삶이 맞추어지도록,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지만은 믿음과 신앙으로서 점점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 뜻에 맞추어진 한 해의 삶을 살자, 한 해의 교회 신앙과 또한 사역을 감당하자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5장의 23절과 24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과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눌 말씀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항상 기뻐하라 라서부터 시작해서 악을 버려라 하는 이 말씀에까지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의미와 또한 바울의 권면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께서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드림이자 또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이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 5장 16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경에는 항상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모두라는 뜻입니다. all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 모든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면은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지요. 그럴 때도 아닐 때도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기쁜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요, 기쁜 일이 없으면은 기뻐하지 못해요. 오히려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물론 항상 기뻐한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게 가능하냐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다쳤는데,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절대로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자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던 것,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를 빌립보서에서 찾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편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두 말씀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편지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고통,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자신의 받은 고난에 대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40번에서 하나 감한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40번을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 중에 딱 하나를 빼가지고 39번을 때리는 태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선도 하고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이 마지막 고백 가운데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었고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평생 편안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바울은 찾았던 겁니다. 그 찾은 비결을 교인들과 나누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즈음이 아니라 지금 그 기쁨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근심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2020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겪는 힘듦과 문제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이며, 오히려 모든 겪는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조율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에 조율하는 것, 그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며 기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월 2일 처음으로 나누는 말씀을 주님께서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2020년 기뻐할 제목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긍휼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새해에도 더 놀라운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 처음으로 함께 중보할 때 COVID-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이 때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경찰, 또 의사, 간호사, 간병인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